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켰다. 그거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전부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매일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믿음의 눈.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매일같이 뭘 보느냐면은 딴 걸 봐요. 세상 걸 봐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꾸 세상에 매여요. 왜냐? 그것만 보이니까.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게 자꾸 귀에 들어와요. 익숙한 말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귀중한 말씀을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할 즈음에 어디로 이끌려 나가셨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가 별 거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갔더니 세 번의 시험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뭐, 우리는 또 뭡니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놈 용서 못 하잖아요. 이게 마귀를 용서를 하면 안 돼. 이게 빵 가지고 뭡니까? 한번 역사를 일으켜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뭡니까? 떡이라고 돼 있지만은 너가 이 빵 가지고 역사를 한번 일으켜봐. 그러면서 또 이거 가지고 안 되네. 뭡니까? 그 빵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야,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너가 하나님인 거 그걸 갖다가 내게 한번 보여봐. 너가 얼마나 큰 권세 가지고 있는지 내게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게 또 물리쳤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큰 영광 그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큰 권세, 능력 엄청나거든. 그걸 갖다가 딱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내게 경배하면은 내가 네게 이거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어. 없어져. 그래가 세 번의 시험을 갖다가 탁 물리치고 나아오니까 주위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큰 눈이 예수님처럼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이죠. 거기에 13장, 16장, 19장에 예수님께서 누리신 이 큰 능력과 영광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누렸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뭘 가르쳤냐?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리신 큰 영광이에요.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 영광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뭐 꼴랑 뭐 4분의 1 쫄개들 뭡니까? 따라오는 그 정도 능력이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모든 걸 갖다가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럼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큰 권세가 누구에게 따라온다? 나에게 따라.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그 신분 때문에 싹 다 회복돼 버려요. 이거 놔두고 빵만 들어 먹어라? 뭐 별 거 있습니까? 뛰어내려봐?
뭐 그 명예가 뭐 별 거 있겠습니까? 그 권세가 별 거 있겠습니까? 내게 절에 경배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어디 가요? 나 자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산업. 777 가지고서 망대 여정 이종표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지고서 산업에 가득 채워버려요. 그 777 망대 여정 이종표를 가지고서 내 하는 일에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안 채우니까 뭘로 채워야 됩니까? 세상 얄팍한 지식 가지고 채워요. 못 채워지니까. 못 채워지니까 인간관계 많이 맺어가지고 자꾸 뭡니까? 뭐 속된 말로 와이로 써요. 자꾸 막 살살 남의 뭡니까? 뭐 좀 이게 예배 시간에는 안 맞는 용어인데 남의 똥구멍 간질러가지고 뭡니까? 뭐 얻어내야 돼. 맨날 그런 거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모든 게 싹 다 따라와. 그렇죠? 이 큰 영광을 갖다가 놔두고 우리가 유라한테 뭘 갖다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헛된 거, 딴 거 배워가지고, 세상 거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망쳤거든요. 요즘에 한국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돈 때문에 와 있어요. 처음에. 그쵸? 돈 때문에 와 있습니다. 돈 벌러 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돈을 10년만 벌면은 떵떵거리면서 자기 고향 돌아가면은 부자들처럼 살 수 있게끔. 그래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수많은 뭡니까? 난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이 목사님 뭐 얘기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인가, 뭐 파키스탄인가, 거기에. 포족도 파내버려. 자기 부모가 원래는 모슬렘은 가문에서 가정에서 이방 종교 믿었다. 죽여버리거든. 원래 죽여버립니다. 죽여도 경찰이 안 잡아갑니다. 그거는 전통이기 때문에. 근데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어찌된 심판인지 처형시켜야 되는데 처형 못 시키고 풀어줬어요. 나와가지고 계속 말씀운동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하니까 급박해. 아니, 개종만 하면은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 원래 그 사람이, 살람이라는 사람이, 원래 잘 먹고 잘 살던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까지 왔죠.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사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신앙 고백을 갖다가 제대로 딱 해버리니까 흔들리지를 못한. 희한하지요. 꼭 성경에 보면 뭔가 베드로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는 거.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는 거. 똑같아. 요런 살람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민족 가운데. 수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챙겨 먹이고 입히고 뭐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제자,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병자들을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다는 못 도와주는데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병자들 중에 오직 예수, 이걸로 담나는 제자들이 나와요. 담나는 제자들이 나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냥 막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영육간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 진짜 병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는 병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발판이었구나. 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수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을 전부 어떻게 썸밋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렘넌트들 가운데에서 영적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것 같으면은 그냥 뭐 요 한 칸이면 돼요. 지금 형편에 요 한 칸이면 되는데 왜 무리해가지고 4층까지 계약했냐? 렘넌트들 때문에. 렘넌트들. 우리 유라 같은 TCK 때문에. 대만 가 있는 그 리키 때문에. 그래서 요거 계약을. 딴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힘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고 무리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렘넌트들 중에, 이 다민족들 중에, TCK들 중에, 병든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오직 예수. 요러는 제자가 있다. 하나님은 그 제자 한 사람 때문에 새 언약 교회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 제자 한 사람. 그래서 다른 거 폐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병들어가지고 교회 오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언약 교회에 문을 두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문을 두드릴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은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도와주고 유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은 어디를 가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자예요. 그것도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임하는 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에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세 집에 가라. 갔어요. 이세를 만나보고 아이들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왔는데 다윗만 딱 빠져. 한 사람 한 사람 용모를 갖다가 뜯어보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멋지고 뭐 이런 애들이 쫙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쳐다보는데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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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건너뛰어. 그래 된 겁니다. 이게 다냐? 이럴 때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기 하고 있어요.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서 식사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데려오는데 용모가 벌써 남달라. 그건 뭘 보고 알았냐? 아니, 햇빛에 얼굴 걸렸는데 용모 알아본들 뭡니까? 뭐 시커멓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양치기 한다고 뭐 지금처럼 모자 뭡니까? 막 이렇게 큰 거 뭐 덮어 쓰고 뭐 양치기 하겠습니까? 늘 밖에 나가가지고 그 자외선을 갖다가 막 봤는데 애가 얼굴이 뽀얗고 우유빛 가리고 그렇겠습니까? 해가지고 다 백인답네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거든. 시커먼 얼굴로 그래 들어오는데 사무엘 눈에 용모가 빼어나게 보인 거예요. 누구 눈에는 누구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깔아본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이 사람을 기다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다려. 그래서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광야길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일부러. 광야길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걸 찾아내요. 어려움이 일을 들어갔다가 많이 당하잖아요. 때로는 뭡니까? 영육간에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나에게 뭐를 허락해 주셨냐?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은 보화 다 빼들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성물을 만들어라. 성전에 그 놓는 기구들 있지요. 촛대부터 시작해가 물두멍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잔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단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전 기구들을 갖다가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뜰.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놀 수 있는 뜰. 그러면서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뜰. 이 뜰을 만들어라. 이거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줘놨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축복인 줄 몰라. 그냥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 볼 때에 돈이 최고라, 자리가 최고라, 명예가 최고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 건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 거예요. 빵 만들어 먹어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권을 갖다가 보장해줘야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구상에 보세요. 지구상에 70%, 80% 넘는 사람들이 기본권이 있는가? 대부분 우리들이나 기본권 찾지, 인권 찾지. 아프리카 가면 인권이고 기본권이고 없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병 걸릴 줄 알면서도 우정물 파가지고 뭡니까? 이게 찌꺼기 깔아앉도록 기다려서 그 물을 갖다가 마시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35세밖에 안 돼요. 가가지고 무슨 국경 없는 의사 이라 가가지고 애들 뭡니까? 병 고쳐주고 약 발라주고 별짓 다 하는데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근본적으로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고쳐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광야길을 가는데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성막 만들어. 언약궤를 만들어. 성전기구 만들어. 세 가지 뜰을 만들어. 아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났다. 우리 렘넌트들과 병든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축복을 나누어 줘요. 그래서 왜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라야 됩니까? 이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만 시간이 없어도 시편 51편을 갖다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 다윗이 큰 범죄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막은 게 아니라 소멸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들어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죄 때문에 막힌 줄 알아.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돈 좀 있는 사람한테 돈 빌리면은 그 상대편이 여유라도 있을 텐데 돈 없는데 친하다고 친분이 있어서 돈을 갖다가 희주야 한 2천만 원만 좀 빌려줄래? 희주가 마음 약해가지고 내한테 돈을 2천만 원 빌려줬어. 2천만 원을 갖다 탁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도 안 갚아주고 2년이 지나도 안 갚아주고 3년이 지나도 안 갚아주고 열받겠지. 그죠? 아무리 내지만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아무리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 그래도 3년이나 지났는데 갚아줘야지.
그 옆에 계시는 김선희 장로님 더 열받아가지고, 목사가 저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말은 함부로 할 수는 없어. 왜냐? 교회 목사님이라. 근데, 목사님이 한 5년쯤 지나더만 와가지고 그때 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조용히 하세요. 얘기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라고 갚을. 세상은 그걸 보고 뭡니까? 사기꾼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사 고발하면은 깜빵 갑니다. 2천만 원 때문에. 안 가려면은 돈 갚아줘야 돼. 그렇죠? 갚아줘야 돼. 근데 다윗이 실컷 죄 지은 게 상대편에 대해서 죄를 지어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떡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요 말을 갖다가 오해, 혹해를 많이 해가지고 어째서 사람한테 범죄했는데 지는 뭔 신앙이 그런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고 때려치워 버리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래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누가 범죄한 겁니까? 누구에게 범죄한 겁니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범죄한 겁니까? 내가 누구에게 범죄한 거야? 예를 든 거지만 내가 분명히 희수한테 범죄한 거지. 잘못하면 감옥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런 거지 지 잘못이 없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주께서 깎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때문에 이렇게까지 합니까? 답답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 옛날에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치?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죄를 지어도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두 번 다시 떠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다가 채워놔 버린 그게 십자가. 그게 십자가. 아니 그러면 세상 죄 지어도 우리는 괜찮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 대가를 다 치르게 돼 있어. 다윗이 죄를 갖다 딱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쥐꼬치 다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죄값을 갖다가 낱낱이 세상 앞에 다 밝혀놨다. 세상 앞에.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러면 이거 무서워서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요. 더 붙잡아야 돼. 뭐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기를 더 붙잡아야 돼. 왜 더 붙잡아야 돼? 이거 없어지고 나면은 구약시대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자기가 범죄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괴로워 미칩니다. 괴로워 미쳐. 그러니까 그 결정체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에게 없고 중직자에게 없고 성도에게 없고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갖다가 어릴 때 체험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렘넌트들은 대학 가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 세상의 눈이 밝거든. 대학 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95% 이상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중등부, 고등부까지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버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단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 살아나는 역사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탁 앉아가지고 찬송도 하고 우리 같이 뭐 인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갖다가 민감하게 탁 느낀 게 하나님이 새 언약 교회에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고 계십니다. 네. 진짜요. 오늘 나 지난주에도 새벽기도 하면서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최 장로님 저 어디서 뭡니까 뭐 그 뭐 힘든 분이 말이죠. 뭐 암 걸려가지고 힘든 분이 예수는 맨 마지막에 절대로 복음 안 받다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자기 친척한테 복음 탁 전하니까 절대로 복음 안 받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꼴까다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탁 듣고 최 장로님이 마음에 탁 새겨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집에 계시는 엄마 권사님한테 탁 말씀을 드려요. 엄마 권사님 막바로 일어나가지고 최 장로님 저녁 차려주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 격차는 조금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최 장로님 식사 탁.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저는요 그런 걸 갖다가 느끼거든요. 왜 느끼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내보고 그러죠. 그래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10년 동안 어찌 그래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지 모르겠다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임마누엘 교회 사모일 때가 훨씬 좋았다면서 내보고 뭡니까? 마음이 이제 안 돼가지고 내 위로한답시고 자기 위로하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에 탁 오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살 전도의 문들을 갖다가 열어가시는데 대학생들한테 메시지를 하니까 메시지를 알아듣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 실제로 메시지를 알아듣는. 그게 중요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산업처에 임하고 나타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뭐 때문에 고난당하는지 이유도 없어. 무조건 뭡니까? 아파. 무조건 힘들어. 일이 잘 안 돼.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생각으로 떠나고 마음으로 떠나고 영혼이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이게 심해지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재앙. 재앙. 사회적으로 오면은 재앙. 개인적으로 오면은 저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부르닥칩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사단한테 눌리고, 흑암에게 잡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뭡니까? 천국이라 해야 되겠냐. 늘 뭡니까? 지옥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깨끗하게 딱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이 답이 찾겨지지 않으면은 늘 불안해요. 늘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못 찾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 시작할 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 답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딱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도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다윗이 답답해가지고 여호와의 성령의 역사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으로 답을 찾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질 때 그때 빛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도 흑암도 지옥 배경도 그때니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이 빛이 이미 임하였느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가지고 딴 데서 능력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러나 나중에 맨 마지막에 결말에 가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달하는 이 행위가 없을 때, 이 빛이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할 때 그때 오는 일들은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회복시킵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을 단단히 붙잡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딱 임하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 이 이유를 갖다가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데리고서 애굽을 보고만 하나님이 나이 많이 들었지만은 이 언약을 갖다가 꽉 붙잡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 재앙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 뭘 누려야 되겠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뭘 누려야 되느냐? with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냐? 그게 누려지게 될 때 근본 교회가 회복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with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으니까. 언약 붙잡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죠. 또 이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원리스. 그래서 WIO, WIO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개인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문제들, 사건들,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이 엄청난 원리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교회의 근본이 회복되어진다. 교회의 근본.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딴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가는 데마다 뭐 전도하러 가기도 전에 무슨 기도만 계속 했나.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곳에 이 신분이 회복된 나에게
흑암 세력이 가는 곳마다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역사, 축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 주의 사자들이 총동원되어 역사에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일할 수 있는 배경이, 하늘 배경이 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보호자 아닙니까? 축복 7개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축복할 거는 안희수 집사가 이제 대리 딱지 떼고 과장됐어.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나는 모르니까. 어쨌든 잘 됐어. 있는 앉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 세력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게 하시고 내 앉은 이 자리에 하늘 배경이 내 배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이 직장을 통해서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죽었다 깨 계속 기도해 버립니다. 근데 그거 계속 기도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나중에 보면 진짜. 근데 이 체험이 렘넌트 때 딱 와버리잖아요. 사무엘 돼버려. 이 체험이 얘들 때에 딱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과 같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새언약교회가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얘들 때. 그거 그런 축복 받아라. 네. 응. 그런 축복 받아라. 예가 아니라 아멘. 두 번째. 주일에 6일을 갖다가 세상 찍고 주일날 하루 겨우 여기에 모이는데 모일 때에 우리가 참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모이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과 영혼 상태가 찢기고 상한 그런 영혼 상태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가지고는 못 살아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래하면 안 됩니다. 저래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못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공예배 아닙니까? 공예배. 공적인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어떻게 회복돼야지? 이 예배. 구약시대 용어로 말하면은 보좌의 언약이 누려지는 지성소. 그렇죠? 보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거기에 주의 천사들, 그 언약궤 맨 꼭대기 위에 4개 딱 달려 있어요. 양팔을 갖다가 날개를 쫙 벌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언약궤 구조가 그래요.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누려지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 내 산업 현장은 그런 지성소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회막 있죠. 이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이게 내 가는 곳마다 무조건 나타나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성소의 엄청난 역사가 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7가지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 어디에 담겨져 있으면 언약궤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 언약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언약이 네 언약이 되도록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성소의 말씀 성취. 내 산업 현장이, 학업 현장이, 우리 가정이 말씀 성취되어지는 성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누리면 됩니다. 그 예배가 되도록 예배 시간에 마음을, 생각을,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다민족들에게. 이거를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병자들에게 갖고 가야 돼. 갖고 갔다가 치유되고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이 치유의 현장이 되고 힘 얻는 현장이 되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지고 셋들로 데리고 와야지. 공예배하는 장소.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오면 뭡니까? 불신자들이 왔다가 예수 영접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뒤에 뭡니까?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로 나눠주고. 요게 공예배다. 요게 공예배다. 이 축복을 세원학교회가 그대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 힘을 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이동. 언약궤 따라 광야로 이동한.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뭡니까? 영광이 가운데 뭡니까? 있다가 그러다가 구름이 이게 쫙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짐 챙깁니다. 텐트 걷고 짐 딱 짊어지고 구름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같이 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게 됐어요. 이게 34절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황하게 오늘 뭡니까? 많은 말들을 갖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를 반드시 새언약교회는 전달을 해요. 전달.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한 거를 전달하는. 여러분 이게 좋은 줄 알면은 뭡니까? 그냥 막 나가게 되어 있겠죠. 내가 말이죠. 뭐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막 출세 가도록 갖다 달렸어. 내가 어느 회사에 중요한 사장이 딱 됐어. 딱 되면 사장 되고 난 다음에 사장님 배지는 못 달지만은 사장 달고 난 다음에 교회 딱 올 때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세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지. 어깨 쫙 펴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손 안 넣든 뭡니까? 손도 주머니 손 딱 넣고 뭡니까? 약간 뭡니까? 건들거리면서 이렇게 오겠지. 기분이 좋으니. 그렇죠? 표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를 겁니다. 출세했다.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기분 좋다. 그럴 거 아닙니까? 행복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와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명함 딱 주면서 요즘에는 뭐 그 명함 같은 거 잘 뭐 이렇게 주지는 않는데 명함 딱 주죠. 명함 있나? 과장 명함 팠나? 안 팠나 아직. 다음 주에 명함 미국 갔다 오면서 명함 파가지고 와. 명함 딱 파가지고 뭡니까? 탁 주면서 뭐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는 지자랑 하려고 뭡니까? 명함 주는 건데 이게 덮어 씌우는 거는 뭐예요? 뭐 기도해달라는 거지. 기도는 무슨 원래 잘 안 하는데 오늘 무슨 기도해달라. 그래 주지요.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거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7장, 에스겔서 37장. 어저께도 사람이 다락방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다귀 돼요. 마른 뼈다귀. 세상은 뭡니까? 뼈다귀밖에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도는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4장.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입이 바짝 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을 갖다가 하려면은 말이 잘 안 돼. 왜? 천장에 달라붙어. 이사야 40장. 불신자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려. 우상숭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예배 회복. 우리부터 은혜 회복. 능력 회복하고. 그러면 응답이 보여질 겁니다. 보여져야 돼. 응답을 갖다가 회복하는 건데 응답이 보여져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보여줘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니까 보여줘야 돼. 이거 하도록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흐름을 쫓아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흐름을 어떻게 쫓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갖다가 딱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역사가 탁 일어나요. 현장에서. 그러면 그게 말씀 들을 때 내게 각인돼.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계속 생겨나면은 뿌리 내리게 돼. 응답받는 것 자체가 뭡니까? 체질을 탁 만듭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요. 이런 축복이 새언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